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네 가지 나오는데요. 한번 그 네 가지를 먼저 우리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네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이게 좀 확 와닿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붙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에서 이 족속은요, 이 택하신 족속의 은혜, 여기서 이 족속이라는 말은 혈통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알거나 뭐 얘기를 들어서 알거나 또는 만나서 알거나, 자, 이런 아는 관계가 아니라 혈통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자, 우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 어떤 혈연 관계, 그게 정말로 끈끈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기서 이 족속이다라는 말은요,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와 같은 그러한 관계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로 다가오시고 이러한 관계를 맺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 절대 그 무엇으로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관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끊을 수 없는 이러한 끈끈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관계로 다가오시고 이러한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왕같은 제사장.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 어떻습니까? 왕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왕이나 제사장은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 어떤 다스리는 데 최고고요. 제사장은 영적인 것, 이 영적인 부분에 최고가 또 제사장입니다. 자, 왕이나 제사장, 이러한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과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신명기 33장 29절 계속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바로 이렇게 대적들이 복종하는 권세,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너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왕, 제사장의 권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시더라도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것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죠. 거룩한 나라. 여기서 이 거룩한이다라는 것은요, 구별된, 구별한, 그리고 선별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구별시켰다라는 거예요. 선별시켰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취직 경쟁, 정말 엄청난 경쟁이 있죠. 뭐 아주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죠. 그래서 뭐 몇십 대 1입니까? 몇백 대 1, 몇천 대 1 막 이래요. 자, 이런 경쟁에서 만약에 취직이 됐다 그러면요, 엄청 큰 기쁨이죠. 가족의 잔치가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만큼 취직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요. 자, 이런 예를 들어서 몇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취직이 됐다. 그 얘기는요, 그 회사가 당신은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당신은 보니까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뽑아주는 거잖아요. 몇천 명을 뚫고서 뽑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정말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자, 이렇게 뽑아주는 것, 당신은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몇천 대 1로 선택해주는, 바로 이러한 것과 같은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우리는요, 몇천 대 1입니까? 온 세계 인구를 보면 뭐 몇만 대 1, 몇십억 대 1로 이렇게 그 중에서 뽑은, 내게 너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그 중에서 뽑은 사람이 바로 거룩한, 구별된, 선별된 나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어서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은혜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소유는 값으로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값으로 샀다. 그러니까 내 거야, 이게 그냥 내 거야 이게 아니라 내 거가 되게 하려고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된 겁니다. 그냥 뭐 하나님 뭐 이 땅에 온 세상이 주인이시니까 내 거야 하면 그냥 내 거, 그게 아니라 값을 주셨어요. 나를 위하여서. 자, 그래서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값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값으로 내어주셨죠. 값을 치러주셨는데 바로 그 값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큰 값을 치르시고 소유 삼으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주 비싼 몸값입니다. 아주 비싼 거예요. 이 세상 돈으로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정말 비싼 존재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비싼 존재다. 비싼 존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막 와요. 가방을 들고 가는데 비가 막 와요. 그 가방으로 막 우산 삼아서 머리에 쓴다. 그러면 싸구려 가방. 그런데 비가 오면 이 가슴에 품고서 가방에 비에 물에 젖지 않게 한다. 그러면 그 가방은 명품 가방.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비싸면요, 애지중지합니다. 행여나 젖을세라, 행여나 다칠세라, 행여나 흠이 갈세라, 애지중지하는 게 그게 비싼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소유가 되게 하시게 하여 값을 치러주신, 그 값이요, 아들 독생자를 주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정말 비싼 값에 그 대가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소유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는데요. 다칠세라 흠날세라 얼마나 우리를
정말 보호해 주시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소유된 백성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건데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러한 은혜에 하나님께서 감사한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의향을 좀 묻겠습니다. 자, 앞서 네 가지 은혜, 정말 큰 은혜이죠. 그 중에서 마지막 은혜, 소유된 백성, 애지중지하신 우리 정말 그렇게 귀한 존재로,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딱 한 가지를 좀 행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딱 한 가지 좀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게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다 행하고자 하시는 의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딱 한 가지 좀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의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좀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설 명절을 지내고 있지요. 이때에 특히 더 하나님 되도록, 명절에 더 하나님 되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러한 은혜를 좀 드러내라 라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좀, 이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삶, 우리가 꼭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뭔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했으니까, 자, 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뭐고, 그 아름다운 덕이 뭐고, 자,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뭔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좀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힘써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난 명절 전 특별 새벽기도 통해서도요, 이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살펴봤었는데요, 자,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아름다운 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요.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덕, 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한 가지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먼저라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명절에 더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덕, 이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살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먼저를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어른들이 싸움을 말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화해해야지.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작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정작 어른들은 먼저 손 내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 먼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먼저는 잘 살지 못하는 모습,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 이 아름다운 덕,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꼭 살아내야 될 모습이요, 바로 이 먼저를 살아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 다가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 수 있길 원합니다. 명절에 우리 서로 친지들 모이면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는 모습, 이것이 명절의 이 아름다운 덕,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사랑을 보여주지 못해요. 자, 이러한 모습 이제 우리가 멈추고 먼저를 잘 살아내는 모습 꼭 소유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에는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평강의 모습, 자, 이것이 아름다운 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평강도 우리가 선포하는,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평강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은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게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축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축복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넘치게 받으세요. 이게 축복하는 거죠. 축복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미 하셨을 테지만 우리가 또 하는데요, 자꾸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이 축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많이 말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복을 많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마서 12장 14절에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죠. 축복을 말하면서 함께 그 입으로 저주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라, 축복해야지, 평안 말해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런데 그게 립 서비스,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 복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말하면서 그 같은 입으로 저주하는 말은 이제 멈춰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또 나에게 해를 주고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요, 축복했다면 그 입으로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욕하고 뭐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자, 이러한 저주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축복했다 저주했다 그러면 그 축복이요, 축복으로 들리지 않지요. 명절에도 하나님 되게 하려면요, 축복하는 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평강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축복하는 말을 꼭 해야 합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면요,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인데 그게 나에게 그대로 갚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니, 내가 막 저주를 말하면 내가 나를 향해 저주하는 게 되는 꼴이니까 이 말씀도 기억하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평강, 복 많이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샬롬. 자, 우리의 마음에서 이 평강을 많이 말하는 거예요. 평안을 많이 말하고 복을 많이 말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그게 나에게 그대로 또 다 갚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갚으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저주로 갚으시길 원합니까? 다 복으로 갚으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많이 말하는 모습, 저주는 말할 필요 없고요. 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 많이 드러낼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이 기쁨, 평안, 그게 막 넘쳐서 평안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이러면요, 명절에 특히 이러면 친지들이 나를 보고 평강의 하나님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속사정을 친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속사정을 보면 평강할 수가 없어요. 근심거리가 많고 참 염려거리, 문제거리가 많아 보이는데 막 평강이 넘쳐서 막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세요, 축복하고 막 이런 마음 진정으로 막 복을 빌고 이러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친지들이 더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히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명절에 더 하나님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중에 하나가요,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 앞서 거룩한 그러한 나라다라고 이 거룩, 그러한 거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러한 은혜에 맞도록 또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고 거룩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말씀이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 이유가 그래야 제자들이 그 본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 곧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내가 열심히 나를 거룩하게 열심히 나를 만들고 사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데 그 목적이요,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하면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면요, 나만 거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열심히 거룩하게. 자, 그러니까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또 친지들이 모이잖아요.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세상 악에서부터 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요, 좀 잘 살아, 좀 하나님 믿어, 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면, 내가 거룩을 열심히 살면 주변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새벽에도
전에도 예로 들었던 말씀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잔칫집에 갔습니다. 서빙하는 사람이요, 아들에게 먼저 물었어요. 너 뭐 마실래? 뭐 마실래? 물었습니다. 아들이요, 아버지가 마시는 걸로 마실게요.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마시는 걸로 마실게요. 이제 이 서빙하는 분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뭘로 마시겠습니까? 뭘로 마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실은 속으로는 술을 마시고 싶었거든요. 잔칫집이니까. 그런데 저는 술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들이 금방 아버지가 마시는 걸로 마실게요 이랬거든요. 아들에게 술 마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조그만 아들에게.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자, 그리고 음료수, 오렌지 주스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음료수를 주문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아들이 참 지혜로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들이 잘 크고 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서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참는 아버지의 모습. 자, 이런 것처럼요, 내가 열심히 거룩을 살면요, 주변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이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거룩을 열심히 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더 하나님 되려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거룩을 우리가 열심히 드러내야 되는데요, 그것은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열심히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중에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전능, 능력이 많으시는 거죠. 자, 이 능력을 우리가 또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말씀은요, 출애굽기 7장 1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자, 이 능력이 지금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바로에게 가라 했을 때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막연히 주저했습니다.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이유 저 이유 대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계속 주저했어요.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권면하시고 모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이제 담대함을 소유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고.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요. 만약에 모세가 주저하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러한 능력 나타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또 열심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이 능력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멘하고 믿고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그걸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묻혀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명절에 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바로 왕 앞에 모세가 일어난 능력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행했는데, 그런데 바로가 바로 변화됐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시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두드렸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또 가고, 담대하게 또 가고. 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강팍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또 갑니다. 계속 두드렸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번을 두드렸습니까? 10번을 두드렸죠. 10번째 재앙까지 계속.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계속 두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더불어서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계속 두드리는 모습으로 이 능력의 하나님도 우리가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중에는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지혜를,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살아내기 위해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이 지혜를 말하게 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바로 전도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전지하심을, 하나님의 정말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것은요, 그것을 전도하고 전하는 삶이 바로 드러내는 삶이다.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막 말씀을 선포했는데, 공회원들이요, 많이 배운 서기관들이요, 학문 없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놀란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학문 없는 자들,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전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 전지하심의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은 바로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힘써 사는 모습으로 명절에 더 하나님 되게 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명절에 더 하나님 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많이 드러내야 되는데, 주님 그 부분에 관하여 주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살펴보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절에 더 하나님 되게 하여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가 주님의 많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더 많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지들, 그 가정 가운데 많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